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과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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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름다운 꽃을 보게 하시고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도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 예배당이 우리를 모이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통해 기드온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용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마음 밖에 뿌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이오니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사기 7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고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사사기 7장 1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싸웠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배우는 것이 사사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자, 기억하시죠? 네, 자, 사사시대는 마치 이렇게 열차가 도는 것처럼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벌을 주세요. 벌을 주시는데 대부분 어떻게 벌을 주시냐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네, 전쟁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전쟁은 100번이면 100번 다 사실 안 좋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 전 세계에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조금씩 있는데 전쟁을 한다는 건 누군가는 다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어쨌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벌을 그렇게 내리셔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지도자, 영웅 같은 한 사람, 그 사람을 사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시대의 이야기였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 이름이 뭐였죠? 지난주에 세운 사사 이름? 네, 기억이 안 나죠? 자, 사사기는 그래서 사사들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위기에 빠진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이야기해요. 자, 지난주에 배웠던 사사 이름은 드보라였어요. 드보라, 그죠? 자, 드보라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자,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있는 이야기인데요.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락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한테 범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벌을 내리셨는데 이번에는 좀 강한, 그 당시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미디안 족속을 데려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그들이 공격을 해 들어왔는데 그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따라해 봅시다. 기드온. 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은 진짜 힘이 세고 전쟁을 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우리나라로 따지면 막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을 세우시기보다는 그 당시에 약하고 조금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세웠던 사사 드보라도 여자였지만, 연약한 몸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었던 것처럼, 기드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큰 용사 같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하고 있었던 일은 뭐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자기 먹을 것 잘 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미디안과 같이 싸워서 내가 나가서 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만 주시면 내가 저 가서 미디안 군대는 내가 혼자서도 다 이길 수 있는데, 이런 용감한 사람, 하나님 말씀하신 큰 용사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큰 용사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모습은 연약할 수 있어요.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많이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을 큰 용사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우리 사랑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드온이 그렇게 용감하고 그렇게 막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면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여달라고, 무언가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한테 목사님이 여기 있는데, 목사님이 만약에 손을 안 대고 이 강대상을 저렇게 옮기면 신기할까요? 안 신기할까요? 목사님이 손으로 옮기는 거 말고 옮겨져라 하니까 쫙 옮겨져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겠죠,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이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걸 좀 보여주세요. 마치 강대상이 손 안 대고 절로 옮겨가는 것처럼 뭔가 보여주세요. 어떻게 했냐면 그 솜털, 양털을 거기다 이렇게 놓고, 하나님 저기만 적게 해주세요. 다른 데는 하나도 안 적고 저기만 적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반대로 또 나중에는 저기 빼고 다른 곳만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 기드온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다른 데는 다 안 졌는데 그 양털만 적고, 또 양털은 안 적고 다른 데는 다 적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몇 번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사를 모집을 하는데, 몇 명이 처음에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였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32,000명이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저 반대편에 쳐들어왔던 미디안 군대는 이거보다 더 많았어요.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이었냐면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32,000명 대 13만 5천 명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기가 좋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 많은 나라가 훨씬 유리한 거예요, 전쟁에서.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저기서는 저기 이스라엘 군대는 혼자서 4-5명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 처해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이 전쟁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까 말까 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다, 군인이. 아니, 하나님 지금 여기는 13만 명이 넘게 왔는데 우리 3만 2천 명도 훨씬 적은데 뭐가 많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해서 남은 숫자가 10,000명이 남았어요. 자, 10,000명 대 13만 명이랑 싸우려면 혼자서 막 13명, 14명이랑 싸워야 돼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전쟁을 잘해도 혼자서 13명을 이길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이것도 많다. 아니 지금 저쪽은 엄청 많은데, 그리고 미디안 군대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군대인데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지도 않은 군인인데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강가에 가서 물을 먹는데 한 명은 손에다가 이렇게 물을 떠서 먹고 한 명은 저렇게 목마르니까 물에 가서 입을 대고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물 먹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손으로 떠먹는 사람 300명이 있었는데 300명 빼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에는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남은 거예요? 몇 명 남은 거예요? 300명 남은 거예요. 300명. 300명이면 우리 장애인 선교부 사랑부 1부부터 4부까지 우리 성도들 선생님 다 모이면 한 300명 되거든요. 그 인원 가지고 14만 5천 명하고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문제는 또 있어요. 이것도 지금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무기. 300명이 이 사람들이랑 싸우려면 무기라도 좋아야겠죠. 그죠? 칼도 좋고 활도 좋고 뭐 대포라도 좀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는 뭐냐면 횃불하고 나팔하고 항아리가 다였어요. 자, 이걸 어떻게 싸워요? 불로 집어 던지고 나팔 소리 들리면 막 귀가 아파갖고 도망가고.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강한 군대인데 그 군대는 다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전쟁에서 그 당시에 승승장구하던 나라였어요. 그 나라와 싸우는데 인원도 부족하고 무기도 형편없고. 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마음이 막 이상하죠. 그죠? 목사님이 말하는 거 봐서는 이길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를 해보면 도저히 말이 안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보다 더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이 숫자도 말이 안 되고 무기는 더 말이 안 돼요. 아, 도대체 이걸로 어떻게 이기라는 것인가. 자,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전쟁을 하러 나가요. 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 사람들이 자고 있는 곳에 몰래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셨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막 자기 나라들이 자기 그 미디안 군대가 혼란해지면서 지는. 그래서 그 뜻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야, 그 꿈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겨주신 그런 꿈이야. 야, 큰일 났다. 야, 그래도 저쪽은 몇 명 없는데 우리는 사람도 엄청 많고 무기도 엄청 좋은데 우리가 이기지 않겠어? 야, 그 꿈을 꿨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 사람들한테 넘겨줬다는 뜻이야. 라는 그 이야기를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거를 기드온이 듣게 돼요. 그리고 기드온이 확신하게 돼요. 아, 이 전쟁은 사람 숫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00명이든 30명이든 무기가 뭐 불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기드온이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가서 전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전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혼란해가지고 이게 지금 전쟁인지 뭔지도 모르고 누구를 죽이는지도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막 혼란스러워서 난리를 치다가 미디안 군대는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힘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완벽하게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 횃불, 나팔, 항아리, 말도 안 되는 무기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대요. 자,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 두 가지 기억하기 원해요.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선택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세요. 자, 여기 우리 사랑부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 중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치 미디안 군대를 바라보는 것처럼 저렇게 강한 것, 사람이 많고 좋은 것을 생각을 해요. 돈이 많고 힘이 세고 똑똑하고 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돈이 많은 것, 똑똑한 것, 힘이 센 것,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 순종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순종 안 하면서 예배하는 것보다 낫대요. 무서운 말이죠, 그죠?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주일마다 열심히 예배해요. 찬양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매주마다 드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대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이 주일마다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부 가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을 통해서 기드온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300명의 용사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해 주셨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드보라에게도 이루셨고 기드온에게도 이루셨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부 가족들에게도 이루어 주시는 말씀이에요. 언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우리 말씀 하나 더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신명기 28장 2절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사랑부 가족들에게 있대요. 드보라와 기드온에게는 승리라고 하는 복이 주어졌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우리 복지관이나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대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순종했더니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 또 놀라운 승리들을 이번 한 주간 모두 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이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말도 안 되는 무기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놀라운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부 모든 영가족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맛보았던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모든 영가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과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말씀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나쁜 마음, 나쁜 생각 등 죄도 많이 지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이전 나쁜 것은 다 지나가고 모두 새롭게 거듭난대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어짐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손동작으로 한번 외워볼까요?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암송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사랑부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진 삶,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제 거듭난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5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사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성경 암송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써봐요 시간이에요. 공과책 51페이지를 펴시고 펜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 주제,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싸웠어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너희가 스스로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그러자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사람이 많다고 하시고 물가에 서서 물을 모아 핥아 먹는 사람만 남기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300명만 남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군대 32만 5천 명을 물리쳐 이기게 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사사기 7장 15절 말씀 아멘. 이제 글씨 위를 따라 써보세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사사기 7장 15절 아래 빈칸도 채우면서 한 번 더 써보세요. 기드온은 적의 숫자가 많아 두려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싸워 이길 수 있었어요. 우리 사랑부 영가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두려운 일도 힘든 일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